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게 하시고 참된 가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생명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높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은 조금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로.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님의 왕 우리 함께 우리의 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우리의 전능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담긴 곳마다 새로워지라.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는 주 발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아같이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인데 이 은혜를 세상에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이 깊은 소식은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할렐루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원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떠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해지는 곳입니까? 나의 삶이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 그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선포하며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새롭게 하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그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 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흔적을 내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 굴복당하는 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자,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대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되 두 가지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 기간 모임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예배 없는 것이 아니라 기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모여서 좋은 또 친교회 또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주까지 교회 비품 관리 대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기간별로 이제 오늘 모이셔서 이제 정리하시겠다 하고 또 준비하시는 기간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번 주 중에 오늘서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다음 주까지 이미 내신 기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품명하고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이게 수집이 되어지면은 전체 정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끔 집에서 물건을 샀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서랍 다 뒤지다가 시간 다 보내다가 못 찾고 나중에 딴 거 찾다가 어디서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물건들이 구입되어지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잘못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니까요. 처음만 좀 고생하시면은 앞으로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 정리하는데 다음 주까지 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로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누린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더 큰 창고에 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 읽고서 헌금 기도하는 거는 10개월 만에 처음이죠. 제가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주중 예배 때 거의 헌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오전에만 다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하셨는데 거진 교회는 열심히 헌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하시고 수요일도 하시고 금요일도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헌금이 와도 마지막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헌금 기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날의 기도의 제목 헌금 그리고 축도를 했는데 헌금 기도를 끝에 하다 보니까 나눠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그게 좀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배 목사님들 하시던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말씀 읽고 헌금하신 그 예배 때는 그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전에는 스티그마, 성경적으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 왠지 우리나라는 이제 존칭어가 붙어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원래 본다면 바울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흔적을 지내야 된다,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면은, 오후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흔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목사님, 흔적을 잃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남으신 분들은 좀 이제 집중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좀 더 보편적인 말씀이고, 오후에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라진 흔적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제가 해변에 몇 번 나갔지만 우통을 벗은 적은 없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처에게 내가 이렇게 문신으로 오직 예수를 새기면 어떡하겠느냐. 아내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문신은 못 새겼어요. 여기다가 뭐 오직 예수, 이쪽에다가 예수천국 불신제요 이런 거 무시 딱 새기고 여름에 좀 몸 좀 만들어 가지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다니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등에다가 이렇게 크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 이렇게 문신 좀 새겨가지고 화진포에서 우통 벗고 다닌다라면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일단은 제 아내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제가 문신은 새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서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가 헤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새겨는 놨는데 이 문신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아프대요. 여자친구의 이름을, 또 남자친구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는데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니셜만 새긴 경우에는 똑같은 이니셜의 남자를 찾으면 된다, 여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스갯소리지만 뭐 가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문신을 새기죠.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 갖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문신을 새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이제 유행이잖아요. 또 젊은이들은 참 문신을 많이 새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찬양을 찾다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찬양팀에서 이제 연주하는 거 봤는데, 저희도 이제 찬양팀 할 때 이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건반 주자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딱 띄더라고요. 건반 주자의 손목에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문신 자체가 영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라틴어였던 것 같아요. 라틴어로 문신이 새겨져 있는 반주자의 그 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뭐 문신을 하고 안 하고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문신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신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문신이 일단은 옅어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신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좀 옅어져서, 처음 새겼을 때는 우리가 그림도 그렇지만 아주 분명할 때는 좋은데 이게 색이 옅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신이 옅어지게 되어지면 별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문신 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몸이 변해서 그런 경우죠. 이렇게 등치 좋을 때 문신 새겼는데 이제 살이 좀 빠지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요즘 좀 디지털 사진 같은 거 찍은 다음에 이게 잘못 줄이면은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몸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몸 좋을 때 딱 문신 새겼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살도 좀 빠지고 주름도 생기게 하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생겼던 문신하고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두 가지는 제가 실제 문신하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좀 흐려진다는 것과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변하니까 문신의 모양도 조금 변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는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흔적은 어떨까라는 것이에요. 신앙.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열정, 정말 내 목숨 바치겠다, 내 생명 바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저는 주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어떤 십자가라도 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받았을 때는 막 불이 뜨 일어나죠. 진짜 세상 무서울 거 없고 겁날 거 없는데, 이게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옅어지죠. 흐려지죠. 그리고 몸이 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환경이 변합니다. 이 결혼 전에 막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아 보니 이 시간도 또 에너지도 돈도 이 자식에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주를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환경적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다 다른 다양성 속에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그냥 각자의 이제 흔적이 있을 터인데, 오늘 오후 예배 드릴 정도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결론적으로 저 끝에 아직 이제 진행 단계에 있다라면은, 그것이 사라진 순간, 문신을 지운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 순간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와, 대단하죠. 무조건 첫 번째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어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울 왕에는요,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도 참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다윗 때문에 자꾸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처음에 그의 흔적은요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단 그의 집안이 대단했어요. 남들이 다 알만한,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의 집안을 알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같은 집안 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대단했어요. 남들이 볼 때 와, 멋있다, 진짜 뭔가 해도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될 만큼, 한 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게 일단은 그의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어요. 컸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멀리서 와도 사울이네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받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 사건이,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암나귀라는 것도 그래요. 암나귀를 가지고 있는 집은요 좋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암나귀는 당시 귀족들이 타는 도구였습니다.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그리고 그 자체도 오늘 말씀에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적 뜻은 비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준수하면 이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용사 같다는 뜻입니다. 비범하다. 뭔가 일을 해도 할 만한 사람이다. 그 딱 보기만 해도 와, 정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인물. 한번 얼굴 보면은 그냥 기억되는 인물,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이 기름 부음, 왕의 흔적이 그에게 남게 되어지죠. 자,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의 구약적 의미는요, 영원히 임명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어떤 직분이 있죠. 목사라든지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어떻습니까? 임직식을 하죠. 그렇죠? 임직식 하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영원히 간다는 것이에요. 매년 사무총회 때마다 다시 결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요, 기름을 붓다는 것은 이것이 뭐 내년에 다시 투표해가지고 또 기름 붓고 또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 거냐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왕이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 전까지는 왕이다라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기름을 부음 받아요. 무엇으로? 왕으로. 그러니까 그의 모습의 흔적,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있고 또 왕으로 그가 부름 받는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흔적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모습이었는가? 아니죠. 그에게도 내적인 흔적도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오전에도 흔적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흔적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동행의 흔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우리가 사울을 너무 축소시키잖아요. 아우, 사울 왕 나쁜 왕, 나중에 이제 미치광이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가 앞단에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 겉으로 보이는 모습, 집안의 모습,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늘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도 했다고요?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룹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아닌데, 아니 사울이, 일반인이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흔적, 그가 예언을 하는 어떤 열매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의 업적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다윗도 정말 대단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을 대단하게 보지만 사울 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의 흔적도 대단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그렇죠? 사울도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사울 왕이 출전한다고 하면 벌벌벌 떨 정도로 승리해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앗긴 것들도, 그 왕이 있기 전에 빼앗긴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울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되찾아왔어요. 노예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울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 그에게 남아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가 사울이 정말 대단한 일들을 감당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곳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멋있었던 왕인데 그냥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다윗보다 더 뛰어났어요. 더 대단했어요. 그런지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죠. 이렇게 뛰어났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가장 큰 일이 이제 아멜렉 전투였죠. 아멜렉 전투에서도 사울은 계속 이기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전투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기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너희가 승전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경을 보면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챙겨옵니다. 이거는 불태우기 아까운데 좀 가져가서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생각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선과 악의 구별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구분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선이라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이에요. 지난주 오후에도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선과 악의 구분을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의미는요, 내가 어떤 선을 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입법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입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지만 이거 좋아, 이거 가져가면 쓸모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출발점은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11절,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그의 삶에서 지워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울의 그 아멜렉 전투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하나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의 흔적이 내 삶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좀 힘드니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입법자가 되어져서 판단합니다. 선택적 순종.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온전할 때는요, 선택적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런데 이 흔적이 좀 흐려지기 시작하면 선택적 순종.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러겠죠. 저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는 내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 100% 행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구원의 흔적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흔적이, 성령의 임함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일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사울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져요. 그냥 조금 잊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 이제 버림받죠. 근데 사실 사울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렇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미 왕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근데 오늘 시편 50편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찢어지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울에게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도 죽었고, 그 이후로도 아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느 순간 나가야 될지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물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접한 여인을 한번 찾아봐라. 좀 귀신하고 접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된 것이에요. 대안을 찾는 거죠. 내게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지게 될 때
나는 이제 버림받게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니까 다른 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일까 다른 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울도 다른 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낸 것이 이제 귀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당 찾는 거죠. 무당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라도 좀 영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엔돌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누구를 불러 일으킵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악한 이야기만 듣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과 삶 속에 지금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근데 주님의 흔적이 만약에 사라지고 있다라면, 아니 완전히 끊어졌다라면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흐려졌지, 약간 지워진 것 같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끝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오늘 사울처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그가 누구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영원히 왕으로 그가 세움 받고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하던 그가, 예언을 하던 그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졌을 때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귀신을 찾아가는데 귀신 찾는 이야기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 잘못된 흔적이 좀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레아 김기동의 귀신론 성락교회, 베레아 김기동 2단이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또 이제 설교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제 귀신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한번 요 부분만 이제 잘못된 흔적들은 오히려 지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귀하고 사탄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이 원어적으로 본다라면은 원래 사탄은 원어 성경에서는 사타나스, 그리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리고 귀신은 다이몬, 다른 언어로 나오고 있는데 사탄하고 마귀 같은 경우는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됩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하면 좀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둘은 어떤 거예요? 같은 이름인 거죠. 때로는 마귀라고 부르고 때로는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이끌리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12장 9절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사자들이 누구이냐?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마귀요 사탄이라, 이 둘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그냥 같이 동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더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마귀요 사탄은 거의 그냥 같이 불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이제 민속적 신앙이 귀신 하면 누구라 생각하죠? 죽은 조상, 귀신 들렸다, 귀신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기동이에요. 예,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이 귀신은 온전히 심판받지 못한 그런 죽은 영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우리 성경을 읽다가도 귀신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잘못된 기억의 흔적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죽은 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죽은 조상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심판 받는 것이고요, 천국을 가든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그가 내게 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제 잘못된 흔적이죠. 귀신이 이런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오히려 이제 사단 마귀의 부하로 그들의 부하로 일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물론 사단 마귀를 이야기할 때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을 그냥 한 뭉탱이로 이야기할 때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람을 괴롭게 할 때 이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질병에 대해서도 귀신이 질병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많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되나요? 쇠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영혼이 쇠약해지면 또 어떻습니까?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쇠약해졌다고 다 귀신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것도 성경적으로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분들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 때 참 많은 기도원을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은 무조건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귀신 쫓아야 된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모를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굿하듯이 정말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잘못된 건데 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것들에 자꾸 이제 매여져. 좋은 것이 우리 삶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잘못된 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컵으로 한번 비유한 적 있죠. 컵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 반 컵 있으면은 물만 반만 있나요? 반은 뭐가 있죠?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온전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할까요? 귀신,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 헤매다가 저게 좀 흔적이 사라졌네, 비었네 싶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끈이 끊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쫓아가잖아요. 귀신 찾아가잖아요. 어떻게든 이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른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영,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어떻게 될까요?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게 주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내게 주신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흔적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처럼 정말 처음엔 너무나도 멋있는 주의 흔적이 있었는데, 삶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 하면은 다 뒷모습 생각하잖아요. 버림받은 왕,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거진교회의 삶은 크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전에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교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할 때, 그 흔적이 내 삶에서 지워지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외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흔적을 내 인생에서 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해 주시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주님께로 붙드시고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소명 안에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 정말 천하고 천했던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흔적이 어느 순간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앞장서고 나의 주인의 뜻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으며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하나님은 저 멀리 지어진 흔적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정말 주의 흔적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울처럼 내게 흔적 있으니 나는 괴롭지 않다라는 담대한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되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빛을 잊고 맛을 잃은 자 되지 아니하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늘 사울왕처럼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그 통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게 새겨진 주의 은혜의 흔적 끝까지 가져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거진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